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고향이 생각나죠. 어릴 적 살던 그 고향, 또 그 집, 또 그 향취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또한 고향에서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중마고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는 이 장로님이 되셨고 또 이 집사님 가정에는 목회자 가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어릴 적부터 자랐으니 농담을 이렇게 진지하게 했는데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 가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네 가문에 그렇게 목회자 가정이 세워질 줄은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릴 적부터 생활했기 때문에 허물 없이 하는 칭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이 될 줄은 몰랐다는 표현인데 어릴 적 그 삶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자라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웃기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여 삶의 변화를 갖지만 어떤 이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의 주관과 중심을 울타리를 쳐서 변함없이 또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또 그 믿음마저 뺏기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심한 책망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두 분의 대화처럼 이 시간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야, 너 이렇게 믿음이 많이 자랐네? 또는 너는 아직도 믿음이 거기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자연 만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볕에서 저 들판에는 이 곡식이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주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덧 성숙한 경건과 깊은 영성이 배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온 믿음의 향기들, 믿음의 덕담으로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과 마술사 시몬을 대조하여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의 삶을 지속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사 시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앞절 두 절에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아서 자신이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주목받기 원했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순교자 저스틴은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시몬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철학과 마술을 배워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이 물질 문명, 우상, 이 철학과 마술은 점술사들이 있었죠. 애굽 시대에 점치는 사람, 또 마술사.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까지 그 명망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오랜 역사 가운데 형성된 여러 일들로 그 종교 생활이 달랐던 거죠.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들의 땅의 제단을 자신들이 따로 만들었고, 이 성경을 가졌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하였고, 이 시몬은 당시 지역사회의 유력한 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했는데, 그가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시몬의 반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깨어져서 남녀를 불문하고 믿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은 어찌어찌 속임수로 했는데 이 사람 거는 정말 진짜란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신도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19절 뒷부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을 매우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믿고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심각하게 책망하고 저주에 이르는 이 책망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어떻게 살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큰 핍박 때문에 피난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된 거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며 참 기쁨이 아닌 세상 기쁨으로 사는 이 일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피난 왔기에 불안하고 또 무섭고 또 낯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정착하고 안전한 기반을 얻기도 전인데 그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이 인간적인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다 재어보고 이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경계를 허물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죠. 죄의 담이 무너졌을 때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인간적인 경계를 다 허물었을 때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마술사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빌립 집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듯 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의 여론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인간적인 옛 경계를 허물어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경계는 가지고 있으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또 복음도 좋아 보이니까 이 하나님도 믿고 자신의 경계도 함께 따르려니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이 일들로 인하여 그의 신앙은 굳어진 화석과 같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유익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눈치껏 빠져버리는 그게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이 전한 이 복음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라 하신 일들을 우선으로 알고 감당해요. 또 그 황무지 같은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둔 이 심령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여 거기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게 되니까 삶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데, 절망스러운데 입에서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도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 유익의 옛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복음과 그 능력을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용하려는 이 악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또 자기의 주장, 자기 유익을 지키려는 옛사람의 경계를 허물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뒤에 보면 전혀 회개한 흔적이 없이 오히려 결국에 27절에서는 베드로가 그와 같이 책망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들을 허물어 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가치관들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그 직분과 사명이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열매로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서 알고 있고 젊은이들도 수고하여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심은 대로 그 열매를 주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다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평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에게 종속된 것처럼 세상의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종속되어서 그 경계선을 허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요. 세상의 경계선이 너무도 두꺼운 담장처럼 쳐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담장을 쳐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고 천지를 경영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이러한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바로 불신 영혼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계를 머물지 않으면 자꾸 돈의 명예, 또 물질의 종, 죄의 종, 권력의 종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해주고자
정말 새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삶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셨더라면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때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있는 대로 아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 빌립 지사님이 전도했는데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은 아직 받지 않은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특별한 섭리의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어서 상종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 없음, 하나됨을 보이시려고 증인으로서 이 두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정말인지 살펴보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유대인만이 구원 얻는다는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린 것, 헐어버리신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 얻는다는 이 철벽을 치고 이방인들을 다 멀리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을 때를 준비하여서 바로 이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진리를 성취하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단언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이 말씀에 소망을 품고 늦게 와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와도 같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과거에 잘못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면서 이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차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음이나 적음이나 또 강함이나 약함이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또는 능력이나 부족함이 이 성도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가 다 그 은혜 아래 또 구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동일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의 기도는 강력합니까? 성도의 기도는 약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유치부 아이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동일하게 드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주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케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기에 우리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채워주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문상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안수에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바로 이때여서 이때에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사도들의 안수하여 성령이 임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끌어 인도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다시 이 불신의 씨앗을 심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때가 다 그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지키고 전도하자는 피와 아래서 이번의 기회를 얻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가족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우리의 질병과 삶의 문제 또 학업의 취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의지하여 간구하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그곳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로 19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어요. 화면에 보이듯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였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능력을 살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한 겁니다. 성령은 어떤 도구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할 때 끌어다가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 임하는 슈퍼파워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도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프다고 할 때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홀로 있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결코 외롭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심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예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삶으로 열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옛 인간적인 경계를 다 허물어뜨릴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워가며 믿음으로 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목적과 결과와 성과를 우선하여 기도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여기는 오류를 겪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바람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마술사 시몬이 구한 것인데, 우리도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이것이 돼야만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결과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여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부족함을 아려면 성령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료와 회복과 공급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영적인 질서, 기도의 질서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든 무언가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술사 시몬처럼 곁길로 빠져나갈 수 있고 세상의 경계를 다시 쌓는 모습으로 세상 돈과 명예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 입술이 자꾸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위로와 소망, 치료와 회복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을 또 감사 생활을 여러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조용히 주님께 나와 조곤조곤 엎드려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기다렸던 어느 권사님의 전화 통화에 떨리는 음성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명절마다 우리 집에서 제사상과 차례상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했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족들이, 형제간들이 이 제사가 아니라 권사님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라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변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 가정들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를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고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제사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계시는데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데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기도하는 이 빌립 집사님처럼 이 인간의 경계,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존의 생각, 나의 경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봤는데 안 돼. 돌아올 가능성도 없어. 그 얼굴을 봐. 우리의 인간적인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더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작정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전도 훈련자들도 예배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험악하고 삭막했던 그 영혼도 유순해지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바로 우리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아침에 예배드리시면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 온전케 됨을 소망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경계를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태신자와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